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말씀에 보시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생기야 불어오라 하였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생기를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엘로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엘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호흡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공급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는 것, 그래서 그 가르침 가운데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것이고요, 생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되어져야지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 내 그냥 육체의 지식의 보따리에, 지식의 창구에 들어있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 자체가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 자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거듭난 자체가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내가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고 그것을 고스란히 넘겨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 있을 때 나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것을 다 넘겨받으면 나 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시고 이루신 것을 성령의 생기로, 그 호흡으로 내가 가르침받고 넘겨받으면 내 존재가 무엇이 되냐면 내 육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우리는 성령으로, 곧 진리의 말씀으로 숨쉬고 호흡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과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지식으로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말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전에는 뼈도 있고 살도 있었지만 호흡이 없어서 죽어있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상태가 온전히 그분의 생기를 건네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분의 것을 가르침받고 성령과 함께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실상의 역사가 그냥 우리가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생명으로, 생명 자체로 바꿔놓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몇 번째 말씀이었죠? 4번째 말씀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상반절에 보면 41절에 제가 그 내용을 나눠드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을 때 당시 유대인들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군병들, 이방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당시의 율법 선생들, 그 제사를 집행했던 대제사장들,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나누었던 서기관들, 당대의 모든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벌써 엘리 엘리 한 순간에 그들은 어떤 내용을 알았겠어요? 그 마음에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들은 엘리야 하면은 그냥 누구 하나 툭 찌르면 엘리야는 이거야 하면서, 그래서 구약에 그들이 가장 최고로 쳤던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 양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이야기하라 하면은 줄줄줄줄 말할 수 있었던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시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들은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지금 진짜 그 엘리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눈먼 자들이요 소경들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로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이 엘리야로서 온 나는 죽고 이제 다음에 누가 오죠? 엘리야 다음에, 그렇죠, 겉옷을 받아서 갑절의 영감으로 사역했던, 그 능력으로 살아갔던 엘리사, 곧 예수는 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기 원하시는 그분의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왜 나는 버림받고 있느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모르실까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도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내놓으려 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이미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외침은 그분의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이 간구의 외침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넘겨받아야만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분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아도 성령으로 넘겨받지 못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모르는 것이 그냥 눈먼 소경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엘리야로 오셔서 그 모든 예언과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면 엘리야를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자신의 조상들의 최고의 선지자, 눈에 보이는 역사로 표피적인 것으로 엘리야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또한 그 참 엘리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상으로 참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들의 스토리, 모든 그 구약의 모든 역사들, 그 왕들의 스토리, 그 모든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을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빠짐없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근데 무엇이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까? 육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두꺼운 그 보자기가 싸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풍성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표피로 문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 그렇지만 무엇으로 넘겨받을 때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엘리야의 모든 스토리가 진리로 깨달아질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말씀의 흔적을 주시고 계속 적셔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적셔주시고 완전 흠뻑 젖은 상태로 입혀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나와 하나됨으로 내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과 나는 하나였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크게 울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응하여지는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크게 들려올 때 내가 예수의 육체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죽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건네받아져야 할 것들이 건네받아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매주 한 달락씩 깊이 좀 나누면서 이 7마디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먼저 1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엘리야의 스토리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하방 때에 이 아하방은 누구입니까? 이세벨과 이방 여인 이세벨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득 들어와서 이방 산당들로 가득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지금 누구의 예표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 것은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메마른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비도 이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전에 비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비는 무엇이 있어야 비가 내립니까?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름의 징조,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물이 있는 것이죠. 그 구름의 징조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메마른 땅에 구렁으로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가뭄의 땅을 적실 수 있는 구름의 징조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비가 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성령의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곧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것이 왜? 구름의 징조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아합 왕 시대에 그 시대로 아합 왕으로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돼서 이 세상에 온갖 이방신들로 가득했던 심령이 누구였습니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어떠한 말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딱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골리앗이 죽임당했을 때에 그 돌을 어디서 주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흐르는 물에서 돌을 취하여. 흐르는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진리의 양식, 말씀의 양식,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취해진 돌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같은 이방의 용사를, 나의 이 처음 형성되었던 나의 이방적인 옛사람을 완전히
그의 이 말을 깨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의 역사죠. 오늘 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땅에 필요한 말씀의 양식인 것이죠. 근데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그 양식을 누가 가지고 나르고 있어요? 까마귀가 나르고 있잖아요. 까마귀는 우리가 지난번 노아의 방주 때 함께 나누었는데요. 까마귀가 어떤 뜻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다 같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원어로 오레브, 어둑어둑한, 어둡다라는 의미가 까마귀예요. 어원이 아라브 같은 말이죠. 천으로 덮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열무나 함께 나누면서도 그 수건에 싸져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리로 장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잔뜩 오해하고 있었죠.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어둡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의 표피로만 대하고 있는 상태. 예수님이 말씀을 흘려 보내주셔도 그것을 이 땅의 육체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받고 있는 상태가 까마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어두움의 상태죠. 왜 어둡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한자어로 그죠? 문맹이라고 하죠. 그 맹자가 맹인 맹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소경된 자라고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처음에 주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글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소경이고 그들은 어디에 행하는 자들이냐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물이 흘러도요. 그것을 까마귀로 먹으면 보이는 것으로만 먹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소경의 상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만 먹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기는 언제 먹는 음식이냐면 저녁에 먹는 음식이 고기예요.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의 삶은 저녁에는 고기, 낮에는 떡을 먹는 삶이죠. 신명기서 16장 4절에도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의 양식은 아침까지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기의 양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 육체로만 보는 양식이에요.
고기는. 예수를 뭘로 봐요, 내가? 육체로. 또는 구약의 어린 양으로 소만 잡으면서 제사하는 것이 고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심은 누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요? 육체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임하셨다. 육체를 입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떡과 살과 피로, 떡과 물로써 진리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보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밤의 양식, 어두움의 양식은 고기라는 것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는데 낮에는 뭘 먹습니까? 진리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먹고 마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성령으로 먹고 마셔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녁의 양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망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육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까마귀를 보니까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가져오고 또 떡과 고기를 언제도 가져왔대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갔대요. 아침에는 그 떡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까마귀로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만 먹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게 누구의 상태입니까? 나의 상태를 너희가 먹는 양식은 지금 쓴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사흘길과 지나 수르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임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임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두움으로 가지고 있는 쓴물의 상태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쓴물을 바꿔줘야 하니까 누구의 입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비유의 말씀도 주셔서 그것이 성령으로 넘겨받게 하실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임한 것은 지금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쓴물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니? 그러니까 계속 까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으로 양식 삼아서 그 어둠,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취하고 도둑질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 전에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 뭐냐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아서 육체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내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서 말라버리는 것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어둠으로 보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호라호되지 못한 상태를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창세기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빛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시죠? 원래 빛과 어둠은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어둠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에요? 내가 육체로 어둠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신 것이. 여러분 율법은 모양과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이 참 실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넘겨받아 내가 말하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만 보고 있으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그 저녁을 건너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계속 캄캄한 어둠 가운데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어둠으로 주신 것은 모양과 그림자로 주신 것은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오늘 나를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인 것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받아내는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에게 내가 너와 하나됨으로 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도 있게 하겠다. 나와 너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시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건 지금 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된 것은 그 나 자체가 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심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받아지지 않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상태. 받아지기 위하여서 또한 그 씨를 잉태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건너가 내가 빛 자체로 완성되는 자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지금 엘리야가 가뭄의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리로 임하지 않아서 줄이고 목마른 그 기근의 땅에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고 목마르게 하셨어요.
내 육체의 삶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을 통해서 진짜 너의 영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줄이고 목마름은 딱 하나, 무엇이 없어서 기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삶의 곤고한 고난의 때를 지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 배부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나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려 져야지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도 그 기갈이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말씀 하나, 진리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요즘에 제가 10시만 되면 신생아처럼 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맨날 신생아냐고 그래요. 저보고 10시만 되면 자요.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하나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인데요, 이전에는 제가 저의 육체를 관리하는 것을 참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냥 내 육체에 끄는 대로, 내 안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육체를 사용했죠. 근데 제가 일찍 자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일찍 자는 줄 아세요? 다음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룰 일들에 기대함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 전날에 실컷 할 거 다 하고 놀다가 짧게 자잖아요. 다음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룰 그 일이 방해가 돼요. 제한이 있죠. 왜? 너무 피곤해서. 말씀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제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함께 거니는 그 모든 삶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육체를 성령과 함께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세요? 근데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요, 단순히 내 앞에서 똑바로 하나 못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 1.1회까지도 내 안에 어떤 방해 없이 잘 들어오기 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걸 너에게 줄 것이야. 육체가 성령으로 컨트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다 무엇으로 하래요? 성령으로 해라. 너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드려지기를 원해요. 깨끗한 말씀, 깨끗한 말씀의 통로.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제한받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분의, 그러니까 팔복의 마음이 된 자들은요,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이방 신과 함께 오직 육체의 원함을 쫓으며 살았던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끗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그 일을 이뤄가시고 갚아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근에서 우리를 말씀이 있는 그 배부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진실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팔복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물을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쓴물로 있던 나의 인생에 그 나무가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이 진리로 완전히 갚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을 완전히 해갈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기근의 땅에 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근의 심령에, 쓴물로 있는 심령에 그 진리의 나무로서 내 안에 능력으로 던져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가 있어야 구름의 징조도 생기고요, 비도 내리는 것이. 그것을 누가 이룹니까? 엘리야가 결국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게 하더니 나중에 장대비가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으로만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침받아 그 말씀 없는 기갈이 해갈되고 완전히 엘로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만나를 하늘에 속한 위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어느 손에 부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이 오늘 메시지 마무리할 때 아주 깊이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 먼저 오늘요,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임했을 때 까마귀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물을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취하는 어둠에 있는 쓴물의 상태임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육체의 것으로, 육체에 보이는 어떤 종교 생활로 내가 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시내가 비가 오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넘김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라지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함께 이 말씀 한 네 구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봅니다.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어디서 구원하셨대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냥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요, 반드시 구원하실 때는 그 가운데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18장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바로 있죠.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손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계속 말하죠.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와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여러분, 애굽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이르겠다라고 하는 손이에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을 때 누구의 손으로 쌓았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빛의 자리에 이르겠다 착각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애굽의 손, 사람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사람이 세운 산당들로, 이방 신들로, 세상 신, 열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육체의 손이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것을 얻겠다고 사람의 손으로 열심을 내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하죠. 신명기서 4장 27절로부터 28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그 말씀의 역사를 떠나면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에도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다.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다 어떤 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손. 그 성경에 너의 오른 눈이 범죄케 하면 그 오른 눈을 빼버리고, 너희의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 오른손은 어떻게 하래요?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율법의 행위의 열심이 잘려나가는 것이, 그 손이 잘려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던 그 손, 하와가 어떻게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나무가 탐스럽기도 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 그걸 땄나요? 자기의 손으로 육체의 것으로 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까마귀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육체의 것으로 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이제부터 PPT에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누구의 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그분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몇 말씀만 더 읽어보죠. 이사야서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손은 다 뭐라는 것이에요? 육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육체의 손으로 하던 일, 모든 일들에는 다 멸망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자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시작되면 내 육체의 손으로 하던 모든 것들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손에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피 묻은 자기의 손으로 살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하시니까 사울이 바울 됐을 때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누구의 손이 멈췄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하던 자신의 손이, 자신의 그 의로운 손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3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없어서 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체로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것이냐면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 그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뛰노는 것입니다. 그건 다 누구 손으로 한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가 어둠으로 행하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의 열심, 육체의 열심, 율법의 열심, 내 선악 양심의 열심으로 옳고 그름의 그 손으로 행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오직 그분의 손으로 넘겨받아야 되는데 내 손으로 하는 순간 엔녹성이요 바벨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시대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율법의 열심으로 건축한 나의 이 육체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손으로 의리하게 만든 성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십니까? 거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아버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는 누구의 손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 것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서 3장 22절에 하나님이 왜 두루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냐? 그가 또 그의 손을 들어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선악과를 자신의 손으로 따먹었을 때에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은 죽음밖에 없음을 알게 하세요. 너희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봐. 그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웃사가 법궤를 자기의 손으로 만졌어요. 그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감히 어떻게 내 법궤에 손을 대느냐 이러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도 있고 모세의 두 돌판도 있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 그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의 역사가 또 엘로힘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그 법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 나와 그분이 하나 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는 나 자체, 엘로힘 자체로 있는 것이 법궤예요. 나를 그
법궤 능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신의 손에 들어서 따먹듯이 사람의 손으로 시도하면 무엇밖에 없다는 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떻게 나의 이 위험에 하나님 앞에 그걸 만지느냐 하나님이 혼내신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너 육체의 것으로 받으면 육체의 손을 뻗어서 하는 그 열심으로는 사망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역대상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법궤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것은요, 육체의 눈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까마귀로, 어둠으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방으로 있는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육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걸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서는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육체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내 육체의 손으로 열심히 하고 육체의 눈으로 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사망이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상 신을, 하나님의 세상 신과 같이 이 세상 신의 지배 가운데 그 세상 신을 섬기며 자신의 육체의 손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것이, 그것은 사람의 시도가 있는 곳이죠.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일하던 나라는 장자가 죽어야지 애굽에 나오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내 손이 죽어야,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내 계획, 내 뜻, 그거 다 내 손으로 나 혼자서 하는 것들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진짜 없어져야 그분과 함께하는 안식이 되는 것이. 그분이 나와 안식하실 때요, 그 말씀의 권능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맺음으로 함께 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1절에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을 때 하셨을 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7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경험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무엇으로 압니까? 그분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실체예요. 실상.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누구의 손밖에 없을까요?
내 손이. 그것은 어떤 거예요? 마치 내가 저 법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도 이룰 수 있지.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것으로. 내가 자랑하는 육체의 지식, 조상들로 배웠던 그 육체의 오만함들, 이 땅에 높아진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봐봤자, 아까 까마귀가 뭐래요? 그 어둠은 육체로 다 가림막이 쳐져가지고요, 덮여 있어서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나를 그 지경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손이 나오고요,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의 손이 나옵니다. 어떤 손이 있어요? 아들의 손이 있고 아버지의 손이 있어요. 근데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속에서 하나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손도 있는 것이, 내 속에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손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는 곧 누구의 손의 역사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손의 역사인 것이. 손의 의미를 잠깐 볼까요? 이 의미를 잘 담으시고요. 손은 헬라어로는 케이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 요두의 뜻과 같아요. 능력, 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수단과 도구예요. 근데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틈, 공간, 구렁. 여러분 틈과 구렁은 잘 아시죠? 왜 손을 그 구렁이라는 것에서 어원을 하나님은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손 안에 틈과 공간, 구렁이라고 있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씨를 그리스도의 씨로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소와 양과 염소를 세 번째 것으로 너희가 취해라, 너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았죠? 육체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의 제사의 언약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그 재물을 어떻게 했죠?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쪼갠 틈, 구렁. 내 손으로 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항상 건너가지 못할 구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건너가지 못해 구렁이 항상 있어요. 왜? 율법의 부자들은 누구의 손으로 살아갑니까? 내 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아는 율법의 지식 의지해서 살아가고 내 양심의 법에 옳은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매주 혜림자매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번 주에 혜림자매님이랑 또 수요 모임에 뜨거운 또 나눔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내 손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혜림자매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더라고요. 우리 직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더 이상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손에 이 상황과 환경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는 순간 뭐만 더 생겨요? 구렁이 생겨.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 이전에 이미 나는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내 육체의 손을 내미는 순간 내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구렁이 생깁니다. 그 어떤 내가 닥친 모든 문제들을 내 손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미 말씀이 깨달은 자들은 계속 구렁을 보게 하세요. 그래도 내가 내 손을 포기를 못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내가 붙들면서 여지껏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 삶을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손을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번 손대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거 내 지혜로 그 일 손대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큰 구렁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나 살리시려. 그러면 또 한참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 손이 죽을 때까지. 근데 말씀 안에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혜림자매님 나눠준 것처럼 빨리 집에 가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올려드릴 때는 그분이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혜림자매님이 그 어떤 자꾸 제가 이 이름을 언급해 죄송합니다. 모 자매님께서 바로 그 상황 환경들이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굴복해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 그분의 선의 역사가 내 삶을 되기 시작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역사하시면 구렁을 완전히 메꿔주시 하나님의 넘겨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그 구렁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육체의 구렁이든 내 마음의 구렁이든 완전히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그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손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구렁을 채우시니까 내 환경의 틈과 구렁까지 다 메꿔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누구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와 하나 된 자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 1000마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할 때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1000마디에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가장 처음에 무엇을 부르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해요. 우리가 주기도문 나눌 때 나눴죠. 그 하늘은 무엇입니까? 샤마임,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진리로서 진리의 말씀이 계신 그 진리로 계신 분이 아버지예요. 내 안에 오늘 그 가문과 같이 까마귀가 주는 양식으로 있으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진리의 씨를 넘겨받아 아들로 거듭 나아져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진리의 씨로 나아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진리의 씨로 그 진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씨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아져야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누구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하나로 있는 자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야지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한다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왜? 내 머리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도 아버지여 말씀하시더니 그 외침을 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곧 아버지의 손의 역사였죠. 그분과 하나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그때에 우리 지금 내 영혼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의미, 그 내 영혼이 어떤 의미냐면요. 푸뉴마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내 영혼을 어디에 부탁한대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셔요. 예수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손의 역사였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손 안에는 아버지의 손이 있는 것이죠. 하나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그 영혼이 성령이에요. 푸뉴마. 여러분, 이 성령은 누가 넘겨받아야 할 성령입니까? 내가 넘겨받아야 할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실 때 내 영혼 안에는 누구까지 넣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까지 넣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지금 아버지 손에 부탁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 그 성령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죽으시면 왜 죽으시는 것이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넘겨지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때 할 때 그 내 영혼 안에 누구를 함께 감싸고서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나까지 다 포함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이제 성령으로 그분이 넘겨질 때에는 그 성령 안에는 성령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나까지 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이 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나를 누구의 손에, 어떤 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아버지의 손으로 하신 역사가 꽉 차 있어요. 그 구약의 아버지의 손으로 하신 모든 역사는 지금 누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더니 포로로 잡혀가는 현장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정까지 다 알게 하셨어요. 오늘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각각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것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선지자의 일들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로 와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것 지금 누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버지 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지막 유언 같은 외침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그 영은 내 안에 나와 하나 될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으로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이 진리로 나를 완전히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성령으로 넘겨진 바 된 자의 삶은 누구의 손의 역사가 시작되냐면 아버지의 손의 역사가 누구 속에서 역사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두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넘겨주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내 안에 넘겨받아서 내가 말씀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딱 그때 죽으셔야 할 제한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의 아들의 손으로 한 모든 일은 그 안에 누가 역사했다고 했죠? 말씀으로 계시는 아버지의 손의 역사.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의 분량이요. 아버지의 손으로 역사하는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하셨을 때 그 아들 되셨는데요. 이제는 그 아들이 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가 되냐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시는 아버지의 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이 넘겨받아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손의 역사는 없어요. 말씀을요. 오늘 엘리야가 쓴물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지 않습니까? 말씀을 육체 걸만 보고 맨날 육체의 손으로 하면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되어 있는 그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일이 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지도 않으시고 부탁 안 하셨으면 내 안에 이 진리로 그분이 부탁하시고 간구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 이 모든 아버지 손의 역사가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의 안팎에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 또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아들됨으로 아버지여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요한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해서 나아졌기 때문에 이 땅의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고, 그 자의 인생은 누구에게 부탁된 인생이 됩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되어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성령과 나는 하나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보여졌을 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 육체로 오셨다. 그 아들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면 이제 아들은 죽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 안에 들어오냐 하면 아버지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과 하나 돼서 아버지여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맡겨진 인생입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되어지고 아버지 손에 맡겨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손에 부탁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누구? 성령과 하나 된 자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로서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의 손에 맡겨진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이루셨던 그 손의 일을 누구도 행하게 되냐면,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성령과 하나 된 자,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의 손에 아버지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능력 있는 손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이 나한테 옮겨지는 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의 손에 안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아버지로서 계시는 그 말씀의 분량이요, 아버지의 손으로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행의 문제, 누구의 손이 그것을 움직이시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손. 그래서 이전에 그토록 말했던 게,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량이 내 분량이다라는 것이. 그 분량만큼 아버지의 손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육체의 삶에 흔적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손이 곧 아버지의 손으로 역사했었던 그 손이 아버지의 손으로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말씀이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의 역사가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혼들의 구렁이 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가정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아버지를 외치신 것은 내 안에 나 또한 아버지로서 그분을 외치게 하시는, 이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모두가 가정주의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량의 모습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핍박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모르니까 그 불량으로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간구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가 내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그 기도를 넘어섰어요.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가 계신 아들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양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정말 그 까마귀로 있었던 그들에게 진리의 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모든 영혼들을 누구의 손에 부탁하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굴복해서 들어와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 그 표적과 능력과 기수와 이적으로 손언증증 나으리라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의 손으로서 움직여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물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손으로 하던 것이 죽어야 돼요. 계속 까마귀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방주 안에 그 까마귀를 완전히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때 경험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손의 역사가 나를 정말 애굽에서 끌어내셨으며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나를 진리로 양육하셨으며 오직 성령과 하나 되게 함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내 안에 주어진 능력까지 아버지의 손이 되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의 손으로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